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올 한 해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계속해서 흔들린다, 이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전하고 우리가 그런 새해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냥 서리라가 아니에요. 견고히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견고히 서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은, 그 비결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잔잔하지만 어떤 날은 무섭게 파도가 일어나요. 태풍 한번 몰아치면요, 정말 엄청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 커다란 바위를 한번 보세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그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무섭고 큰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올 한 해, 아니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0절 이 한 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을까요?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보니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이 되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분열왕국 시대에 이 남유다 이 나라의 네 번째 왕인데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이 지금 유다 나라가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적들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을 주동한 나라는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모압. 자, 모압이 어떤 나라일까요? 모압, 암몬 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요. 모압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아들의 후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이 롯의 가족 도망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롯과 두 딸들만 간신히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산속에 올라가서 굴에 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딸들이 보니까 자손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남편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그냥 결혼할 사람 다 죽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이 첫째 딸이 동침하고 롯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의 후예들이 바로 이 모압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딸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남이에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 암몬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마온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에돔 땅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 비에돔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 민족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한 것이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함부로 전쟁을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왜 이때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국력이 상당히 약해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노리고 지금 이 모압이요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력이 약해졌을까요? 자, 그것은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요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크게 패해버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화살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되죠. 이렇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국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인데, 그런데 그때를 노리고 지금 모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 왕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인데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본문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선 겉으로 볼 때 이 모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지금 국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그때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여호사밧 왕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신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 왕이요 예전에 이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합 왕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요. 여러분, 아합 왕 어떤 왕이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 타락으로 이끈 사람, 또 죄 없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그런 악한 왕인데, 그런 아합과 손잡고 지금 이 여호사밧이요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력이 상당히 약해진 그런 상황에서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사밧 왕이 지금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나라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를 듣고 징계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을 보내가지고 이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이요 오늘 본문 20절에 바로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모압의 연합군들을 지금 상대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지금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요, 바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맞는 상황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죠. 마치 파도가 밀려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파도, 제3의 파도가 계속해서 옵니다. 아니, 끊임없이 밀려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 힘을 의지한다고 해서 견고히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바위에 부딪혀서 사라지는 물거품, 이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짧은 한 구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앞부분에가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최고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 두 글자죠.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믿을 신, 의뢰할 뢰, 이 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신뢰,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신뢰는요, 믿고 의지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맡기는 거,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믿는데 맡기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어느 정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해요. 그런데 보면 거기까지 해요. 맡기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이때 이 맡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맡기면 어떻게 되죠? 내 문제가 변호사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내 문제를 완전히 위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문제가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문제는 내 문제예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문제를 끙끙 끌어안고 그렇게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죠. 마치 시골 할머니가요, 큰 짐을 머리 위에 이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타면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머리에 이 짐을 계속 이고 갑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짐,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문제를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너의 행사를 맡기래요. 행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내 모든 앞날을, 너의 모든 불투명한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이렇게 우리의 행사, 우리의 길, 염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 야시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 끝부분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맡기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에는 정말 커다란 장벽,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어요.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무서운 속력으로 그렇게 추격해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부르짖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하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맡길 때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돼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결과,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것까지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길 때 누구를 보고 맡기죠? 하나님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까지 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참 이 하나님께 잘 맡기는 이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마리아가요 순간 머리가 온통 복잡해지죠. 지금 막 갑자기 숨이 막혀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아주 굉장한 말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지금 여기서 마리아는요 지금 모든 결과까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참으로 무서운 상황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고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함정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맡길 때 중요한 것은요 뭐 우리가 일의 가능성을 보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취를 해요. 강하게 하지 않고 좀 약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마취를 하기 전에 간호사가 저에게 박스를 하나 주더니만 소지품을 다 여기다 놓고 맡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다가 이것도 마취 나중에 풀려났다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 열쇠 이런 거 다 맡겼는데요. 지갑은 맡기질 않고 제 주머니 깊숙이 그냥 찔러놓고 그냥 그러고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데 보니까 이제 일반 병실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열쇠, 핸드폰 이것도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다 담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사실 불안해서 잘 맡기지를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세요. 또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게다가 참으로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말 안 좋은 길로, 정말 고생의 길로,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께 믿고 맡겨버리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맡겨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 거예요. 해결이 된 상태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전쟁이 시작도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모압의 연합군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22절 다시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감사의 노래, 여호와는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감사가 시작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감사 뭔 효력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멀린 캐드로스 목사님이 쓰신 Prison to Praise,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감사와 찬송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렇지만요, 이 알코올 중독 정말 쉽게 끊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매일 술을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이 너무나 고생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무슨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그 가족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기로 결심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술을 마시는데 그래도 주정을 하는데요, 주정을 심하게는 하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술을 마시면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그래도 용케 집에 찾아와서 쓰러지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요, 아버지 그 있는 그 자체를 그냥 감사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TV를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변화가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가 될까?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놓고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 버렸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매이고요, 그 상태로 감옥에 갇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원리,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럴 때가 많은데, 물론 그런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호사밧,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죠.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쟁의 위기 속에서 찬양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갔을 때에 바로 그때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그 순간에
감사가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 적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고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그 무거운 파고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